오늘 제 설교 제목은 시련 가운데 분명해지는 믿음입니다. Faith clarified through trials. 시련 가운데 분명해지는 믿음.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시련 가운데 분명해지는 믿음. 네, 시련 가운데 분명해지는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제가 발렌타인데이로 커플들이 서로 이렇게 선물도 교환하고요. 또 서로 사랑한다는 표현하는 날이었습니다. 미국 사람들 보면 되게 좀 특이한 점들이 참 많아요. 근데 제가 미국 와서 느끼고 특별히 미국 교회랑 같이 사역하며 느끼는 것은 이 발렌타인가 굉장히 큰 날입니다. 밑에 보시면 아주 예쁜 그런 사탕과 초콜릿으로 잘 장식해 놨잖아요. 그래서 너무너무도 축하하고 저는 아침에 들어오는데 미국 분에게 해피 발렌타인데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남자잖아요. 그런데 그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또 하나 달랐던 건 미국 오니까 모든 날이 남자가 여자에게 뭘 주는 날이에요. 여자가 남자에게 주는 날은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미국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잘못 오신 거예요. 미국은 항상 무슨 일이든지 그죠? 보통은 남자가 여자에게 선물을 합니다. 여러분 발렌타인데이를 그래서 제가 기원을 한번 찾아봤어요. 이 사람들이 하도 좋아하니까 찾아봤는데 원래는 2월 중순에 열린 축제였대요. 루페르칼리아라고 하는 풍요와 단산 그리고 봄의 시작을 알리는 큰 축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부 역사가들은 기독교가 확산되면서 이 이교도 축제를 대체하기 위해서 발렌타인데이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발렌타인데이는 3세기 로마 시대의 순교자인 성 발렌티누스에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전설에 따르면 그 당시에는 황제가 젊은 남자들을 다 모집해서 전쟁에 보냈다고 해요. 전쟁이 많으니까. 그러면 전쟁에 나가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죽잖아요. 그런데 전쟁에 안 나가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뭘까요? 결혼하는 거. 결혼하면은 전쟁에 안 나가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 발렌티누스가 가만 생각하되 젊은 사람들을 구하려고 혼인을 많이 시켜줬대요. 혼인 예식을. 그래서 많은 젊은 사람들이 전쟁에 안 나가고 그리고 이렇게 행복하게 살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또 전해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에 이렇게 제가 생각해 보니까 발렌타인데이를 지나면서 우리 시대에 가장 많이 사탄이 공격하는 것이 가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안 그러세요? 가정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기에 사탄은 정확하게 어디를 공격해야 되는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신학교에서 장년 사역을 가르치는데 학생들에게 어떻게 주제가 이혼에 대한 주제인데 너희들 가서 이혼에 대해서 조사를 해와라 했더니 학생들이 여러 조사를 했습니다. 어떤 학생은 어렸을 때 특별히 고등학교 때 결혼한 사람들은 많이 이혼을 한대요. 그래서 그것도 되게 새로웠고 또한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남편이나 아내가 무책임할 때 뭐 이거 당연한 거죠. 무책임할 때는. 그리고 또 부부가 이기적이고 서로 돌보지 않으면 이혼이 높다고 합니다. 저는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오늘 조금 무거운 주제예요. 제 이제 제목은 시련 가운데 분명해지는 믿음인데 가정이나 때로는 우리의 직장이나 여러 가지로 시련이 와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나눠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로 우리에게 슬픔과 시련이 찾아옵니다. At times, sorrow and trials come into our lives. 성경 가지고 계시면 한번 보세요. 1절에. 지난주에 기억하실 거예요. 그죠? 다윗이 이스라엘과 전면전을 하러 갔는데 블레셋 장수들의 반대로 집으로 돌아가게 돼요. 그죠? 다윗의 집은 시글락에 있었습니다. 시글락의 한 성읍인데 다윗이 여기 보시면 다윗과 그에 같이 한 600명이 사흘 만에 자기의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참여하려고 했다가 전쟁에. 그런데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자기와 장정들이 집에 없을 때 이 아멜렉 사람들이 네겝과 시글락을 쳤는데요. 2절 보시면 거기에 있는 다윗이 살고 있는 동네에 그죠?
거기를 불태우고 젊거나 늙은 여인들 모든 아내를 잡아갔어요. 사로잡아서 포로로 잡아간 거예요. 3절 한번 보세요. 다윗과 그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뭐였다고 해죠? 성읍이 완전히 불타고 자기의 아내와 자녀들도 사로잡혔느니라. 지금 이러한 정말 비극적인 사건을 대하게 돼요. 그런데 4절 한번 보세요. 4절에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얼마나 울었는지, 얼마나 통곡을 했는지, 그죠? 왜 그러냐면 가족을 다 잡아갔으니까 그렇게 소리를 높여 울었고요. 그 잡아간 포로 중에는 다윗의 두 아내도 거기 있었습니다. 그런데 6절에 보면 너무너무도 슬프고 화가 나서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리더인데. 가정이 무너지니까 모든 것이 무너짐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생각 해보셨어요? 다윗이 도대체 여기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죠? 그동안 다윗은 하나님을 잊고 있었어요. 기억하시죠? 블레셋 땅으로 가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그러다가 지금 한 대 맞은 것처럼 정말 가족을 잃어버리니까 무엇이 중요한지,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무엇이 잘 될 때 있잖아요. 모든 것이 잘 될 때는 왜 하나님을 찾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모든 게 잘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찾고 정말 매달려야 되는데, 그리고 더 찬양하고. 그런데 모든 것이 잘 되면 하나님 찾지 않아요. 꼭 어려움과 환난이 올 때 이 분명해지는 믿음이 있고요. 또한 어려움과 환난이 올 때 그때 나에게 누가 제일 소중한지가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그죠? 어려워질 때 나한테 진짜 친구가 누군지, 나에게 필요한 사람들이. 아내가 한국 여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처남 때문에 이렇게 이제 가서 잠깐 있는데 혼자입니다, 제가. 그런데 뭐 잠깐은 좋았을진 몰라도 정말 아내의 소중함을 그렇게 알게 되고요. 항상 긴장하고, 그죠? 소중한 사람이나 소중한 그런 존재들은 없으면, 그죠? 있으면 우리가 잘 못해요. 그리고 왜 가까운 사람에게는 우리는 예의 없이 대하는지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소위 바닥을 치면 우리의 믿음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가장 중요하시고요. 그죠? 우리 안에. 그런데 6절 한번 보세요. 6절에 이런 상황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다윗이 용기를 얻었더라. 그죠? 우리의 힘과 용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서로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입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그죠? 때론 어려움이 있어도 거기서 우린 실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대요. 부족한 것이 있다면 굳건한 믿음으로 분명한 신앙으로 있게 하시고요.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신대요. 그죠? 꼭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혹시 제가 잘 모르는 또 어려움이나 고난을 겪고 계신다면 하나님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용기와 힘을 주심을 믿습니다. 또 두 번째로 갈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하면은 돼요. 우리 읽어볼게요. 시작.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7절 한번 보세요. 7절에 다윗이 흥미롭게요. 보세요. 제사장에게 에봇을 가져오라고 해요. 기억하시죠? 에봇이라는 건 뭐냐면 제사장이 입었던 약간 앞치마 같은 것인데 거기에 달려있는 게 흉패예요. 흉패 안에 우림과 둠림이라는 두 개의 돌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사용하는 물건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누구의 뜻을 구해요? 이번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전에 기억하시죠? 다윗이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생각대로 하니까 이 지경이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달라요. 에봇을 가져오라고 하고 다윗에게 가져오니 8절 보세요. 여호와께 뭐 한대요?
묻자와 그저 이르되 내가 군대를 추격해야 되겠나이까 비로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고난이 닥칠 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쫓아가라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따라잡고 도로 잃어버린 것들을 모두 찾는다고 해서 새로운 힘을 얻고 다윗은 찾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요 사이에 미국에서는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앱스틴 파일이에요. 앱스틴 파일 들어보셨어요? 엄청나게 많은 영향력 있는 정치인들, 재력가들, 경제인들이 그저 미성년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한 그거를 주선한 앱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사망했어요. 얼마 전 감옥에서. 그런데 이 파일이 정말 이 사람이 엄청난 자료들을 했는데 안 걸린 사람이 없어요. 부자건 정치인이건 정말 내노라는 사람들은 안 걸린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슬프고 미국이 정말 회개해야 돼요. 정치인들. 대통령뿐만 아니라 제가 단언코 말씀을 드리는 건 정말 회개하고 도덕적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미국은 희망이 없는 것 같아요. 적어도 우리에게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목숨을 내놓고도 정의를 외치는 그런 대통령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너무너무도 걱정이 돼요. 도덕적으로 너무 더 타락하는 것들을 보게 돼요. 척 콜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워터게이트 들어보셨어요? 리처드 닉슨 워터게이트 사건 때 연루돼서 이 사람이 백악관 특별 보좌관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뒤집어졌잖아요. 이 사람이 감옥에 갔어요. 정말 잘 나가는 정치 보좌관이었는데 감옥에 갔는데 감옥에서 그가 어렸을 때 들었던 그리고 그의 진정한 신앙을 찾게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회개하고 감옥 살고 나와서 많은 이런 그런 감옥들이나 그저 죄수들에게 많은 복음을 전한 그런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바닥을 칠 때 다시 하나님을 구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좋아하는 어메이징 그레이스 아시죠? 그죠? 어메이징 그레이스도 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곡을 작사한 사람도 작곡한 사람도 존 뉴튼이라는 사람인데 노예 무역상이었어요. 노예를 잡아다가 아프리카 가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긴 꼬챙이로 나무 이렇게 긴 꼬챙이가 끝에 철로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영국 사람들과 인도 사람들이 가서 이걸로 뭐 했냐면 아프리카에서 흑인을 잡아다가 노예로 팔아먹었던 거예요. 그때. 수백 명을 팔아먹고 다니던 이런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그런데 배를 타고 한 번은 역시나 노예를 팔러 가다가 그 배가 풍랑을 만나게 돼요. 엄청난 풍랑을 만나게 되고 고생하고 그 배 밑에서 이 사람이 자다가 그 당시에 너무 화들짝 이제 놀라서 일어났겠죠. 그죠? 위험하니까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두렵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서 그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어도 좋은 것은 그죠? 우리에게 정말 희망적인 소식은 하나님 함께 계시고요. 우리를 지키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돌아가면 돼요. 하나님께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죠? 어떠한 걱정과 예를 들어 어떠한 근심도요.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져서 그래요. 결국은 마음의 문제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3번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지혜와 힘을 주십니다. God give us wisdom and strength to overcome trial. 실망하거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상황을 넘어갈 분명한 지혜와 힘을 주심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지요. 그죠? 충분히 해낼 수 있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힘을 내서 16절 한번 보세요. 16절에 보면 다윗이
그 소년을 통해서 아멜렉 사람들에게 가보니까 따라잡았어요. 그랬는데 뭐 하고 있냐면 보세요. 크게 약탈해서 먹고 마시고 춤추고 있었어요. 아멜렉 사람들이. 그죠? 술에 거나하게 취했는데 그 사람들을 새벽부터 17절 보세요. 이튿날 저물 때까지 쳐서 모두 다 전멸하고요. 그리고 빼앗긴 것들을 다 가져오고, 그죠? 다행히 구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큰 승리를 주셨어요. 비로소 다윗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올림픽 경기 요새 가끔 보세요? 저도 이렇게 가끔 유튜브로 보는데 저는 그 스노우보드를 아주 흥미있게 봤어요. 우리 한국 선수가 금메달을 땄지만 저에게 관심 대상은 클로이 킴이라는 그런 코리안 아메리칸인데 엄마 아빠가 이민자이고 그리고 지난 동계올림픽 때 금메달 따고 이번에는 은메달 땄잖아요. 근데 클로이 킴에 대해서 자세히 봤습니다. 엘르라는 잡지에서 아주 길게 이 클로이 킴을 인터뷰를 했어요. 그런데 인터뷰한 장면이 이렇게 클로이 킴이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화려한 면만 본대요. 해프 파이프 스노우보드 탈 때 그 멋있는 면만 보지 내가 수백 번 수천 번을 떨어지고 다치고 그런 건 잘 보지 않는다고. 그리고 이 클로이 킴은 지난 4년 전에 동계올림픽 때 금메달 따고 심한 디프레션에 걸렸었대요.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그죠? 하지만 또 새로운 용기를 얻어서 계속 도전해서 요번에 또 다시 나오게 된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서 그리고 우리 한국 선수들한테도 너무 잘하더라고요. 이 클로이 킴이. 정말 어린 선수인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저도 좀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하나님은 지혜를 주세요. 그죠? 이 스포츠 선수들도 다시 재기하고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에게 희망을 주심을 믿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새로운 힘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맡기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독수리가 하늘을 나르듯 새로운 힘을 주심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교제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그죠? 그리고 이제 다시 교제하고 또 집으로 돌아갈 거예요. 어쩌면 어려움들은 그대로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도와주시면 새로운 용기와 또 지혜로 넉넉하게 이길 줄을 믿습니다. 그런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게요.